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할례 사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되었으니까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초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집을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늦었으므로 곧 이름을 오늘날까지 기다리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맞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장소 그리고 사건은 여리고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 여리고가 뭐 오늘날에는 제리코라고 또는 예리코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레호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여리고가 예레호인데 뜻은요, 달의 도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달의 도시라는 또 하나는 이제 향기의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려나무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좀 다중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시인데 무엇보다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최고 오래된 도시라는 거죠. 기원전 7,000년 정도부터 이 도시가 형성돼서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좀 고고학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여리고가 좀 주목받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좀 주목받는 것은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에서 이제 지중해까지 가는 그 길이 여러 루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한강 다리를 건너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이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 평야를 지나서 블레셋 지역 이름은 가사 가드 그 지역과 또 지중해에 이르는 그 길목이 여러 길이 있을 텐데. 이 평원 평지를 지나는 가장 대표적인 길목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 입구에 있던 게 바로 여리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뭐 여러 요단을 뭐 북쪽으로도 건널 수 있고 아니면 사해 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길에 어쨌든 이렇게 좀 몰리는 그 어떻게 자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이어지는 길이 이 평야 여리고를 통해서 이 요단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통의 요충지였다 보니까
그 전에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어떤 도시가 형성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인 것 말고도 기후학적으로도 여기가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동네가 뭐 광야 지역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역할을 했던 그래서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셈이 있어서 항상 비옥한 토양이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연구 조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줄기까지는 약 9km 정도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성했다라는 거 그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요단강 자체 그리고 이 사해 여매라고 하는 것이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이 여리고도 역시 지중해 그 수면보다 약 250m 가량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거기에서 해발 800m 정도 되니까 750m, 800m 되니까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사이의 편차가 거의 1km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중심 도시에서 지방으로 간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정도의 격차가 있는 그런 어떤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그래서 지형이 험지가 좀 중간중간에 있어서 강도들 출몰이 잦았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실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드문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요, 여리고 지도인데요. 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예,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위에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약간 북쪽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평지 이 평원의 어떻게 보면은 입구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걸 좀 크게 어떻게 나눠드릴까 했었는데 헤르몬 산이 해발 2,600m. 제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높은 지형이 헤르몬 산이 해발 2,760m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이냐면 저희 백두산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죠. 2,744m인 백두산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저 밑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아래가 이제 염해라고 하는 사해인데 그쯤에 살짝 위에 있는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긴 선으로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갈릴리 호수도 해수면보다 낮게 있고요. 그 0m 있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좀 몇 개 있죠.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또 여리고, 요단강 자체가 좀 더 아래로 있고요.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도 좀 보이고 하는데 뭐 요렇게 좀 해발 고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오늘날 여리고 사진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또 영상 하나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요게 오늘날의 여리고라는 곳이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구약시대 여리고의 유적지이고요. 다음 사진은 이게 신약시대의 유적인데 이게 너무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이라 별로 이렇게 현실감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여리고가요. 신약 여리고, 구약 여리고, 그리고 오늘날 여리고 다 다릅니다. 이게 조금 좀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정학적으로만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요단강에서 한 6km 내지 9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물이 풍부한 도시였더라는 것. 그리고 해발 가장 낮은 팔레스타인에서 도시지만 가장 오래된 또 도시라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 뭐 그 정도고요. 지정학적으로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해발 한 750에서 800m인데 이게 한 해발 마이너스 250m다 보니까 한 1km 정도 고도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이렇게 좀 협곡을 땅에 내려가는 어떤 그러한 지형을 갖고 있었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그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할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요르단 국가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아랍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성경의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룰 이제 여리고성 함락 그 사건이 뭐 대표적인 사건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베냐민 영토로 뭐 분할됐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사사기에는
에웃이 이제 종려의 성이라고 칭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곳에서 모욕을 당한 일도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소경 바디메오 치료 사건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사건도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다루기로 하고, 메인으로 다루기로 하고, 요것과 연관되는 것 중 하나를 좀 특이점을 좀 보여드리면,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이걸 좀 주목하게 된 이유가요. 여리고성을 그러면 누구든 재건을 못할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여리고에서 계속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디메오 사건도 일어나고 삭개오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 도대체 뭐지? 여리고성을 누가 다시 재건했다는 건가?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렇게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기초 쌓을 때 아들 잃고 문 세울 때 둘째를 잃는다 이렇게 저주를 했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 이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언한 대로 이 히엘의 아들들을 잃어버렸죠. 이 아들들을 잃는 걸 감수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요게 조금 이따 좀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리고로 칭하는 지역이 다 비슷한데 모여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서울 그러면 서울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 사건이 열왕기하 2장 18절 이하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물을 정화하는 이 엘리사의 그 이적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곳에 있다고 이렇게 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요. 이게 정보를 좀 얻어보면 1시간인가 4,500리터의 물이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km 이내를 이렇게 적시는 그 어떤 물의 역할을 해서 이 여리고 전체를 녹원으로 만드는 그런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기념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해요. 이런 사건이 엘리사 때 또 있었던 게 이 여리고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건 뭐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지역을 좀 이따 영상에 잠깐 보여있지만 그 유대 광야 그리고 그것이 여리고 옆에 광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음 사진이 저 산을 시험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그 산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잔틴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수도원도 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파괴되고 뭐 동굴도 뭐 기념 동굴 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바위도 뭐 있고 막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뭐 파괴되고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소속된 이제 수도원 하나만 이제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성지 순례를 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리고가 오늘날에도 어쨌든 유명한 성경 안에서의 지명으로서 유명한 동네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리고가 오늘 저희가 다룰 여리고성 함락에서 무너진 다음에
그럼 어떻게 재건이 됐길래 신약에 와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냐? 그래서 좀 찾아본 것이 그 바디메오 사건을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먼저 다루는 거를 좀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으로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맹인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이제 지칭이 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여기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뭐 맹인 둘이다라는 것도 안 나오고 바디메오도 안 나오지만 이제 동일한 사건으로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18장 35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두 복음서는 여리고에 이르를 때 그리고 또 한 복음서는 두 복음서는 여리고를 떠나갈 때고 한 복음서는 여리고로 들어올 때 가까이 들어올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을 텐데 왜 누구는 들어올 때라고 그러고 누구는 떠나갈 때라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이 궁금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여리고가 두 개인가?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는 것처럼 두 개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했는데 정리가 잘 된 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주시죠. 볼 수 있을까요, 전사님? 예. 소리도 좀. 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기는 이제 그 현대 여리고 빨간 선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 저기가 이제 바로 구약의 여리고. 여리고 지금 성이 보이는 있었던. 거는 네. 지금 이제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저 바로 밑에가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지금 화면 쪽이 신약의 여리고예요. 2km 지금 떨어진. 화면에 있는 쪽이 구약의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봐도 한 2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자, 화면이 돌아갑니다. 여기 저 흙더미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 있죠? 흙더미. 네? 네, 있죠? 예. 저기가 구약의 여리고예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거기 재건축은 못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서 도시가 형성된 거죠. 그게 이제 신약의 여리고고 이제 그것도 이제 파괴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여리고는 이제 사케오라든지 이 바디메오 사건은 그 곳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뭐 거기서 정확히 일어났다는 아니지만 그 신약 시대 사는 2k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리도 한 3km, 2km에서 3k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길로 가면 더 멀겠지만 직선 거리로 2, 3km가 떨어진 곳이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 기자가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갈 때 있었던 일이고 아니면 나갈 때 있은 일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케오도 마찬가지죠. 설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리고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도시에 형성된 그 어떻게 보면 요르단에 속해 있는 그 여리고가 있고, 그다음에 구약에 이제 흔적만 남았지만 그 지역의 여리고가 또 있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여리고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제 기록들이 있을 거고요. 또 신약의 여리고로 또 그곳과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도시가 새로 형성됐다가, 물론 지금은 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렇게 여리고 지역 안에서 이런 어떤 혼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발견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하튼 혹시라도 성경에서 여리고 이건 왜 여리고에 들어갈 때래? 얘는 또 왜 나갈 때래?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사건은
이 많은 사건이 있었던 여리고지만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마주하기 직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최후 사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나안 입성이죠. 그게 마지막 사역인데 그것을 모세가 감당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에게 그 어떻게 보면 임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부담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다윗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하면 모세밖에 손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일,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뤄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게 이 여호수아고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죠. 모든 면에서 아마 중압감이 대단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우리 지도자 모세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엄청 했을 거고 주변의 어떤 기대들도 그랬겠죠. 뭐 이렇게 좀 잘 해낼 수 있겠어? 뭐 형편없이 뭐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막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그걸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이제 믿는데 성경 뭐 학자들은 편집자의 의도일 거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호수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개역 한글의 표현은 군대 장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첫 번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시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소명에서 첫 시작을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어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내가 이렇게 대하듯 여호수아 너 똑같이 대한다. 뭐 솔직히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지만 여호수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돋보이는 부분인 것이 자 모세가 이제 그 명령을 받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출발을 하죠. 그때 일어난 사건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것이 제가 요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이 내용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광야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지 못한 비할례에 대한 그 사건으로 죽이려 할 때 부인 십보라가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남편 모세를 살리면서 피난편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가는 모세의 첫 번째 정결의식이 할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오늘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리고성 앞에 가야 되는 그때에 이들에게 행하신 것이 뭡니까? 똑같은 할례를 행하게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 편집자의 의도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믿는 것은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한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또 누군가가 됐든 그 사람들의 역량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뭐 우수성이 사람마다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 그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잡아주고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가 등장하는 것이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만큼 영향이 됐기 때문에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하듯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져서 시작된 그 출애굽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완결하는 유월절이 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대로 또 수미상관이라고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에 성공한 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죠. 이제 요단을 가르고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만나 대신 가나안 소출을 먹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병행 부분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지도 체제가 종료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보여주는데 거의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호수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 유대 민족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행한 거의 비슷한 병행적인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와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뭐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지만요.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여리고성 복원도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제 무너졌다라는 걸 이제 전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중 성벽이라는 겁니다. 이 단면도를 다시 한 장 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단면도인데 밖에서 공성전을 해서 무너뜨렸다 그럼 이게 안으로 무너지면서 더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으면 밖에서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요새라는 겁니다. 뭐 건축학적으로도 유튜브에서 어느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안쪽에서 쓰러지지 않는 한, 벽이 쓰러지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걸 텐데요. 자, 근데 이 성을 앞에 두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은 뒤에는 요단이 창이라고 그 물이 많은 시절이죠. 앞에는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배수진을 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들에게는 정말 어떤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믿을 구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때에 이제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오늘 우리 본문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5장 2절 그때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남자들은 아직 할례 의식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잘 알지만 이게 전쟁을 앞둔 어떻게 보면 부대죠. 전쟁을 앞둔 부대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전쟁을 끝나고 뭐 하든지 아니면 아예 좀 오기 전에 하든지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는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길갈과 이제 하다 보면 아무리 뭐 멀다 해도 8km 이내의 거리인데 부싯돌로 할례 의식을 행한다. 이건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복기까지 뭐 보름 정도 잡는 최소 2주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그때 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군사적으로 어떤 일을 뭐 대비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럼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뭐 모세에게도 뭐 행했던 마찬가지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명에 앞서서 정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 우리 사무엘상 말씀처럼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좀 명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사건이 기승전결이 이렇게 됐어.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건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는 건지,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뭐 몇 킬로 안에서 했대, 몇 명이 부싯돌을 했는데 부싯돌이 얼만큼 들었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60만 명을 할례를 행하려면 며칠이 걸렸을까? 며칠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점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뭐 좀 약간 격길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아주 잘 파악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잠깐 격길이긴 한데요. 잠시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인데 이건 좀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면 눈으로 좀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전리품을 얻었어요. 마병 1700, 보병 2만 포로로 잡았습니다. 자, 이거 병거는 아주 오늘날로 치면 탱크 같은 건데 이건 굉장히 전쟁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00대의 병거와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 만든 거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장 가져와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그 동맹군들이 쳐주러 올 텐데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있으나마나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못 쓰게 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이 전쟁이 이 병거의 숫자, 군사의 숫자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병거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 이 결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힘줄을 끊어버린 거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길갈에 모인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서 이제 전쟁을 가져야 되는 이 다윗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에 필요한 이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머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만큼 것이니만큼
하나님께 정결함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정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앞에 나아가는 모든 행보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정결이라는 면을 또 한 면으로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이 정말 풍요의 땅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점술에 성전의 창기까지 유아제물까지 드리는 정말 사악한 의식들과 음행으로 가득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뭘 먼저 준비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준비시키는 건 정말 당연한 순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택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바뀌길, 그 가나안 땅을 벌하시고 정말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막대기,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시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준비가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쟁을 직접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까지 하신 거죠. 자, 근데 이 군대 대장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보게 되죠. 칼 빼든 장수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면서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여기서 저는 좀, 이게 우리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내 편입니까? 쟤네들 편입니까? 묻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겁니까? 우리 적을 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내 편이 맞아, 이 생각을 먼저 하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이 군대 대장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장수처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여호수아의 편이다, 나는 가나안 민족의 편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하나님의 편임을 천명하는 거죠. 승패의 열쇠를 준 이 군대 대장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을 돕겠다라는 거죠. 유일한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편에 있고 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차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편, 저쪽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갈등 있고 어떤 상대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하려 나갈 때 하나님 내 편에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이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쨌든 우리의 내 편에 서주세요라는 표현만 다르지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걸림돌 역할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디딤돌일까 걸림돌일까, 이걸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고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풍요로운 땅 다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법, 하나님 전쟁 방식을 듣게 되고 그 전쟁 방식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식을 했죠? 매복을 해서 불러내가지고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오늘 한 바퀴, 다음 날 한 바퀴. 그렇게 돌다가 제7일이 되는 날은 7번을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 끝이에요. 그게 전략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그건 거의 자포자기 심령일 수도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유튜브 건축학자가 여리고성에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뭐 영적인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설명해 줄 거고, 저는 이제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며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조적식이지 않습니까? 돌을 쌓은. 그러니까 분명히 전체 성 외곽이 균일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러 60만 대군이 이렇게 오면, 야, 쟤네 전쟁하러 오나 보다 그러고서 다 성벽에 방어 테스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성벽으로. 매일 그렇게 7번을 하고, 마지막 날은 7번이나 도니까 진짜 쳐들어오나 보다 하고선 전체 군사력이 다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이 분명히 균열이 가서 무너졌을 거다. 이제 건축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잘 알지만, 오늘 낮에 김창규 장로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싹 없어지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무너진 모습과 그 건축학자의 얘기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건축학자로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저희가 오늘날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좀 사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왜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함을 갖추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 확실한지 스스로를 정말 점검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뤄낸 결과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시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죠.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볼 만한 문제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 해결이다, 해답이다라는 것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설교를 딱 마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보니까 현실하고 이제 안 맞게 이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생겨서 오늘 이거를 좀 계속해서 좀 다듬었는데, 여러분들 여리고 같은 문제 만나면 잘 이겨내세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해오면서 마주친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보면 여리고 같은 문제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해결되셨다. 정작 어디서 많이 무너지시는 걸 보냐면은 아이성 같은 문제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마주한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성이었냐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가짜는 성이다 보니까 병력도 다 안 보내요. 일부만 보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고 말았잖아요.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큼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해볼 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많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나보면 여리고성처럼 아주 정말 도대체 저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은 제법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는 걸 봅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이 무너지는 문제들을 보면 야, 저런 문제에 우리 권사님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아무 문제 아닌 거. 교회에서 자리 양보 안 했다고. 국수 한 번 먼저 먹었다고. 그걸로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게 무너질 일입니까? 이게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할 정도도 아닌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이냐 아이성이냐 같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아이성도 문제가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고요. 맞닥뜨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 혹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이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해볼 만하다 여겨지는 문제들, 소위 아이성과 같이 여겨질 만한 그 작은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 뭐 그런 걸 기도할 문제야. 뭐 이런 얘기들.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아, 이걸 뭐 기도까지 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3,000원 이하는 식사기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해도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문제에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이 여리고성 함락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여리고성은 제법 잘 무너뜨려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려 왔는데 이제 그 다음 아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야겠다는 결단을 해나가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철저하게 여러분들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안 만나면 좋겠고요. 아이성과 같은 문제도 안 만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난다면 어느 문제든 그 문제에 여리고성과 같은 아이성과 같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추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인지 확실히 한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